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4쪽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랴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오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듯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기록된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 때 왔었던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명단들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그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 때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힘썼던 이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썼을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는데 힘썼던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기를 좋아하시는 이유, 또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월이 좀 흐르면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사실 잊어버려서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까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늘 다시금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백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사는 이 시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오기까지 있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으로 남아있는 역사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혹시 잘못된 역사들, 실수했거나 범죄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잘 기억하는 가운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 만방의 교회들이지만, 우선은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59년의 세월 동안 여기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혹은 잊어버렸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헌신과 희생,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또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믿음의 가문 후손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확신하지만, 그러나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한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믿음의 선배들의 그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언젠가 세월이 흐를 때에 우리 후세대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과 기도와 희생과 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전수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내 대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으로 혼탁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굳굳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항존직 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이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선출되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심부름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놓쳐서 안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들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모든 함께 성벽을 세우고 또 함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힘썼던 이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재하고 기억하도록 한 이후에 이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7절에 있는데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무너졌던 성벽, 참으로 피폐했던 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생기가 도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로 서고 또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 가운데 이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때 죽었던 도시가 살아나고 무너졌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금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랬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봉헌식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 언약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다시금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언약대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봉헌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여기 봉헌식에 보면은요, 먼저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며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환경이 좋든지 어렵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 이겨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진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의 감사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일터에도 가서도 감사하고 학교에 가서도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감사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감사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정말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오늘도 인도해 주실 걸 믿는다고. 그러면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고, 또 오늘 여기 봉헌식에도 보면요,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백성들이 찬송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감사의 고백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도, 길거리를 가면서도,
가정에서도 찬송이 술술 흘러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자, 본문 우리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즐거워하다는 표현을 4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찬송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원망하고 한탄만 하지 않아도 참 훌륭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그 사람들이 바울의 몸은 가두어 놓았지만 그의 마음까지 가두어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몸은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그 감옥에서조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기뻐하는 그 삶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렇죠, 세상에서 그냥 한숨 쉬고 또 신음하고 또 인상 쓰고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이 우리 앞에 있어요. 태산을 넘어왔는데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이 샘솟듯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이게 종교 생활로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거예요. 이건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베푸시는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눈물과 기도와 수고로 헌신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금 돌아보며 간직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금 힘있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가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뻐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한 가지 좀 알려드릴 내용은 어제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선거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무효표에 대한 그 재검표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가운데 그 우리 권사님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분이 피택이 되었는데 후보자로 올라가게 그렇게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이제 피택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또 협동권사 신임 부결이 됐는데 역시 신임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오늘 오전 중으로 교회 홈페이지 재공고하려고 합니다. 실수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이 실수가 있은 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 잘 면밀히 살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존직 선거 은혜 가운데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돌아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6명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또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모호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5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믿음의 귀한 선배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땀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본받아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의 터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